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말씀, 진리, 하나님 온전히 따라가는 자 되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따라간다 하지만 여전히 나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시고, 말씀 앞에 주를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순종의 이유, 순종의 이유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어떤 곳에 그리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었는데요. 먼저는 인간의 제도에 순종해야 하고,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는지, 그 순종의 이유 혹은 그 순종의 당위성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순종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함으로 그 순종의 힘든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영적 기쁨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이유 첫 번째는 1절과 2절입니다.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를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순종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먼저 만들어 주신,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다고 표현할 수 있는 공동체, 곧 가족 안에서 아내들에게 먼저 남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남편에게는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는 아내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1절 중반에 보시면 나오는데, 믿는 아내의 행실로 인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도 영적 회심이 일어나겠지만,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들이 믿는 아내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믿는 아내들의 행실을 보게 되므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기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함이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순종으로 인하여 나타나기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인해서 복음의 증거의 역사가,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실제로요, 이런 사건은 인류 문명의 역사에서도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7세기와 8세기 사이에 북유럽은 바이킹이라고 불리는 아주 야만적이고도 강력한 사람들로 인해서 아주 대격변의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이킹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당시 가장 강력했던 잉글랜드와 또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와 프랑크 왕국까지 속수무책으로 공격할 때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해서 영원히 그 땅과 그 땅의 사람들을 다스릴 것 같았던 바이킹이 11세기 중반으로 오면서 쇠퇴의 길을 걷게 되고 결국은 사라지게 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역사학자들이 설명하는 그 가장 강력한 공통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당시 바이킹들의 주요 무대였던 그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기독교의 확산으로 뽑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원인에 대해서요, 강력한 힘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바이킹들이 사는 그 지역이 기독교가 되고 기독교로 인하여서 바이킹이 줄어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바이킹들이요, 북유럽 지역을 공격할 때 가장 많이 공격했던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수도원을 공격했는데, 그 수도원을 공격하면서 바이킹들은 수도원에 있었던 수녀분들을 잡아갔고 그분들을 아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야 그 수녀분들이 정신없으니까 그 땅에서 그냥 그렇게 사셨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땅에 정착하며 그 땅에 문어 맞추며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삶을 살았고, 그 자녀들에게 복음과 말씀을 가르치고 남편들에게는 믿음으로 삶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그 복음과 말씀을 그 아내 되신 수녀분들 때문에 바이킹들이 받아들이게 되었고, 변화되어 가기 시작하면서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죽이던 바이킹들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이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죽였던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잡혀갔던 수녀분들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들께서는 교회를 만들거나 혹은 오늘날처럼 크고 멋진 어떤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터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곳에 보내주신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그 바이킹 남편들과 자녀들을 섬겼을 것이며, 그러는 중에 바이킹 여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 비밀을, 그 능력을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 수녀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그 남편들이 알지 않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 그 크고 강력한 바이킹이 변화되고 삶이 새로워지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분명 그럴 것입니다.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듯이 우리 또한 믿지 않는 상사에게, 믿지 않는 선배들에게,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자존심의 문제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종은 옳다 그르다의 문제로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 순종은 영적 생명의 구원으로 감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 생명이 주께 돌아가는 영적 은혜가 그 끝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며, 그것을 믿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그 구원과 복음의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이유 두 번째,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사실 이 구절 때문에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요. 여자분들이 꾸미는 것과 같은 것을 쓸데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마치 해석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늘 이 말씀은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은 여자들이 전혀 꾸며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편지가 쓰여지고 있는 그때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유행하던 어떤 것들이 있어서 여자들이 특별히 머리의 모양을 아주 많이 심하게 내었고, 또 유행에 따라서 옷을 치장하고 또 금으로 꾸미는 것들이 아주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바로 그러한 배경에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너무나 외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치중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로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취하여야, 그래서 그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꾸며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4절 끝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외모가 아닌 숨은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그래서 썩지 않는 신령이 됨으로 하나님 앞에 값진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우리 두 번째 그 순종의 이유는, 그 순종을 통해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됨으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값진 존재임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영적 은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속사람이 세워지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도 보면 주일이나 이렇게 어디 가실 때, 좋은 데 가실 때 그냥 단순히 그냥 나가지 않고 꾸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꾸며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치장할 필요가 있고, 또 그로 인하여 그분 앞에 아름답게 보이기 위하여야 꾸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꾸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어제 말씀에서부터 오늘 말씀까지 모든 제도 안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 순종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고, 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그 삶이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도록, 그리고 존귀하게 꾸미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금으로 우리 자신을 치장할 수도 있고요, 머리 모양을 아름답게 해서 우리 자신을 치장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제도와 그 삐뚤어지고 악랄하고 부도덕한 사람들 속에서도, 그 대상을 향해서도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그 단장, 꾸미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으로 우리의 영이 아름다워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의 이유는요, 오늘 본문의 7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 번째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읽었던 7절 그 부분에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 본다면요, 우리가 예수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제도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안에 머무르며 하나님과 연결되며 하나님과의 교제와 친분이 계속될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와 계시지 않은 적이 없지만,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와 하나님과 멀어지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셔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 때도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과 관련 없어 보이는 것에도 순종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만들어 놓으신 제도나 그분이 세워 놓으신 그 모든 질서에 순종이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중단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동의해서 순종하고 맞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더 나아가기 위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의 은혜를, 세상 앞에 순종했고 세상의 제도에 순종했는데 하나님과 더 깊어질 수 있는 영적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은혜의 이유를 순종의 은혜의 이유를 알았기에 더 순종하게 하시고 또 순종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또 순종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기뻐지며,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며, 순종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계속되어 나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순종의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주옵소서. 하나님, 순종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기뻐지며, 순종함을 통하여 복음과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며,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세상에 순종하였지만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영적 은혜를 오늘 하루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 순종하는 겁니다. 세상에 순종했지만, 사람에게 순종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